왜 안 해줘? 해줘도 이것밖에 못 해줘? 또 해줘? 부족하다 하고, 또 내가 잘했는데 왜 잘했다고 말도 안 해줘? 자기가 또 인정받고 싶어 하고, 계속 내 좋은 인연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선물 받기 어렵죠? 네. 다른 사람이 주는 선물 말고 우리 장사님처럼 공부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얻는 각자의 선물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빚쟁이를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인연이 되어서 태어나는 것을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빚을 갚으러 오는 사람이 있고, 빚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빚도 없이 그냥 몸만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몸만 빌려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보니까 TV에서 보면 국가대표 선수 어디 시합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고 그러면 국가 포상도 받고 이러죠. 어려운 속에서 운동하고 운동만 해가지고 그 어려운 경기를 넘어서서 세계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또 포상 받고 해서 또 집도 새로 장만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걸 보면 이런 사람들은 또 빚을 좀 갚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빚을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은 빚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줘도 부족하다고 계속 더 달라고 더 달라고. 특히 부유한 사람들, 경제가 좀 여유로운 사람들, 2세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식이 아깝고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소중한 줄 몰라. 자기가 애쓰고 버는 것 같으면 이게 귀한 줄 아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손만 벌리면 주는 줄 알기 때문에 또 말아먹고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말아먹고 또 달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뭐냐면 빚 받으러 온 빚쟁이처럼 그렇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모의 몸을 빌려서 나기는 해요. 그런데 일찌감치 출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입양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부모의 몸만 빌려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태어나는 인연돼서 태어나는 걸 보면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인연으로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이 소중한 인연으로 만난 거예요. 어떻게든지 만나는 것은 선생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인연이 된 거예요. 인연이 돼서 만난 거기 때문에 그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해서 서로 기쁘고 감사하게 은혜롭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못 살면 빚쟁이로 만들기가 쉽다. 정산정사법어 생사편 3장에 보면 정업을 면치 못한다 하신 말씀과 천업을 돌파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정해진 인연의 소치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는 내가 그 일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결하면 각자의 업을 돌파하는, 천업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인연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 인연들을 함께 살아가느냐, 이것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창문을 보고 있어요. 근데 요새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비가 내린 뒤에 창문을 두 사람이 보는데, 한 사람은 땅을 보면서 비가 많이 오더니 풀이 많이 자랐네, 풀 멜 것이 걱정이다 하고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하늘을 보면서 야,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하늘이 이렇게 맑게 깨서 참 좋다. 똑같이 창문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땅을 보면서 일할 거, 풀 제거할 거를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맑은 하늘을 보면서 야, 참 맑은 하늘 좋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하늘을 봅니까? 땅을 봅니까? 하늘 보고, 맑게 개인 하늘 보고 행복해야죠. 이게 그냥 예화로 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대부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좀 맑은 하늘을 보고 참 이게
맑게 걔 나를 보고 행복해야 되는데 저 땅을 보고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든지 만나요. 가족으로 만나고 또 직장에서 만나고 또 가지가지의 인연으로 만나는데 그 인연들을 볼 때 창문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인연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이 돼야 되는데 원망과 미움의 대상이 돼서 땅만 보고 풀백 걱정만 하면 이마에 주름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인연으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소중한 인연을 만나서 감사와 고운으로 진급이 되고 은혜를 만들고 복과 지혜를 닦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에는 왜 안 해줘? 해줘도 이것밖에 못 해줘? 또 해줘? 부족하다 하고 또 내가 잘했는데 왜 잘했다고 말도 안 해줘? 자기가 또 인정받고 싶어하고 계속 내 좋은 인연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해줘, 더 해줘, 좋은 말 해줘, 더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이러면서. 그러면 못 해주는 사람은 해주고 싶지 않아서 못 해주는 게 아니고 해줄 수 없을 때 못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근데 해주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이 내가 저 사람에게 빚지는 것 같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니까 얼마나 그 사람 마음이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계속 달라 이렇게 하면 빚쟁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자꾸 상대에게 돌리는 그 마음은 빚쟁이를 만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챙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빚쟁이를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기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빚쟁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기려는 마음은 상대를 감사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원망의 대상, 또 미움의 대상으로 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다투려는 마음은 상대가 나와 비슷할 때 생겨요. 나보다 힘이 아주 세거나 아주 나보다 힘이 약할 때는 싸움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비슷비슷할 때는 어쩌든지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나 보이고 더 이겨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싸움이 되지 않아요. 경쟁의 마음을 놓고 감사와 은혜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넓게 둔다면 그 사람이 늘 함께하는 소중한 인연으로 은혜의 대상, 진급의 도반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유도를 배우는 처음에 유도를 배우러 가면 그 도장에서 넘어지는 연습부터 시킨대요. 딱법을 먼저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넘어뜨리는 기술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한 몇 달간은 계속 넘어지는 연습을 시켜요. 그게 이제 낙법인데 왜 그러겠어요? 이게 상대와 경쟁에서 다투는 건데 그 다툼에서 이기려면 이기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는 기술이 훨씬 더 필요해요. 넘어지는 기술, 넘어지는 연습이 돼야 상대에게 내가 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는 연습, 넘어지는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은 한 번 지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한국에서 이기고 세계대회에 나가서 이길 때 얼마나 많은 그 넘어지는 연습을 하고 또 지기도 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넘어지고 지는 과정을 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결국은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내가 넘어지고 다른 사람한테 지는 것에 기분 나쁘고 힘들어서 그만둬버리면 세계 최고가 못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지는 연습, 넘어지는 연습, 이게 상대를 보고 인연을 만났을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질 수 있어야 돼. 이기려고만 하면 싸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항상 나보다 세다 생각하고 내가 항상 져준다, 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의 기술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힘이 없는데도 끝까지 버티는 건 뭐예요? 객기예요, 객기. 그리고 이제 정당하게 싸워서 이기는 것은 용기라고 해요. 근데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상대해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다 내줘버리는 거예요. 이기려는 마음 자체를 갖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도 내가 거기에 상대하지 않아. 그러면 싸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빚쟁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걸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둘째는 바라지 말아야 된다.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없기 때문에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거고, 또 내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에게 그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고, 그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결국 또 미움의 대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빚쟁이로 만들 수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사랑은 주는 거라고 그러죠? 사랑은 주었을 때 사랑이 배가 돼요. 받으려고 하는 사랑은 언젠가는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주지 않을 때는 또 이 사랑이 증오가 돼요. 그래서 원망이 돼요.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보니까 사랑을 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힘든 것을 힘들게 생각하지 않아. 그냥 그 힘든 것이 기쁨이고 재미로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연애하는 사람이 저 경기도 저기까지는 또 차로 데려다주고 돌아오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도 그것이 힘들지가 않대.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 근데 내가 이 사랑을 주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받을 때는 안 나와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랑을 전해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면 안 나와.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는 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많대요. 그래서 남편이 소파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부인이 음식 하다가 앞에 슈퍼 가가지고 뭐 좀 양파라도 좀 사오라 그러면 왜 나한테 시키냐고, 왜 지금 시키냐고. 근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 양파를 사와서 요리를 하면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요. 내가 먹는데 내가 먹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내가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 안 나와요. 서로 성향이 다른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면 자라온 환경과 배워온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해요. 그런데 늘 그 시간과 이해에 필요한 데 있어서 상대에게 원하면 그것도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빚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또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그 사람에게 바라기만 하면 싸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듯이 동전주와 노송이 두 교당이 하나가 돼요. 이 두 교당이 서로 성향이 조금씩 달라요. 또 한 몇십 년 동안 이루면서 살아왔던 그 교우님들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특성이 다른 두 교당이 만나서 하나의 교당을 만들 때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뭘 해주는 안 해주는가 이걸 봐야 돼요? 아니면 내가 뭘 해주는가 이걸 봐야 돼요? 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그동안에 법회를 보던 곳에서 떠나서 여기서 볼 때 자리도 익숙하지도 않고 오는 그 거리도 불편할 것이고 얼마나 힘들까? 그럼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 맞이하고 함께하면 거기서는 이 다르지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나하고 다른 점만 발견하고 저 사람들은 저런다, 저 사람들은 저런다 자꾸 이것만 발견하면 거기에서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의 교법을 믿고 수행하는 공부인으로서 하나로 만나서 나아가려면 바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하는 마음,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을 빚쟁이로 만들지 않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종경 요원품 24장에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약하십니다. 좋은 점들은 그걸 다 감추고 있어요. 내가 이거 잘한다 저거 잘한다 하면서 그걸 막 드러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잘하고 좋은 점들은 감추고 오히려 내가 못하는 점을 더 드러내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돌리고 세우고 없애고 제자리 잡아가는 데 노력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내가 할 일을 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지 꼭 그것을 알아주라 이렇게 하지 마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상대를 빚쟁이로 만들지 않는다. 셋째,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내가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의 전생의 업의 숙제를 해결하고 또 그 업에 완성시키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대종사님의 교법을 믿고 수행하면서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나가고 또 미움과 원망으로 봤던 생활을 감사하고 은혜로 돌리는 그런 삶으로 완성시켜나가는 내 인생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지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니라 군복을 입고 산을 오르면 힘들다 그래요. 근데 등산복을 입고 산을 오르면 신나고 재밌어요. 똑같은 산을 올라가는데 군복을 입었을 때는 이게 어쩔 수 없이 갇혀있는 군대 복무 기간에 가기 싫은데 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 등산복을 입고 올라가는 데가 내 좋아가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고 그러면 이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하죠.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요. 이만큼 가고 힘들면 좀 쉬었다 가고 또 힘이 있을 땐 더 가기도 하고 조절할 수 있어요. 그건 내 삶이고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에 산다고 하면 항상 원망과 불평, 얼굴이 찌근찌근. 그 원망과 불평을 벗어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깨친 사람은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맑고 환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부모님들 보면 되게 얼굴이 동글동글하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그 공부를 하고 내 삶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원만한 얼굴과 원만한 인격을 갖추고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누구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의도 교당에 김덕건 교도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굉장히 젊었을 때는 힘도 좀 쓰시고 그러다가 원불교육 비위에서 굉장히 불법에 심취하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전국에 이제 설법들을 이제 많이 하고 돌아다니셨는데 하루는 이제 부산에 법회를 보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김해공항에 내려서 부산으로 가려고 택시를 탔어요. 근데 이 택시 기사가 불친절한 게 아니라 아주 난폭 운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 기사님 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조용히 물어보니까 우리 며칠 전에 7살짜리 아이를 놓고 마누라가 집을 나갔어요. 이 나이에 택시 운전을 하고 일을 하고 애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고 이제 7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얘를 놓고 마누라가 도망을 갔으니 얼굴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편하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운전을 해도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고 내려주고 또 빨리 이게 그냥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난폭 운전. 그러니까 이 김덕건 교도님이 야, 1시간에 얼마 정도 벌어요? 물어보니까 1시간에 8,000원 정도 벌어요. 그러면 기사님한테 제가 5시간 차 임대 낼 테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1시간 동안에 열심히 돌아다녀도 8,000원인데 5시간 동안에 임대를 내면 4만 원 주는 거예요. 5시간 동안에서 이분이 설교하러 가는 절에서 대신에 5시간 동안 임대를 내는데 법당에 와서 법회를 참여하세요. 그거는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그 마음 상태로 난폭한 운전을 계속하면 결국은 사고가 나게 되겠고
사고를 당한 그 사람도 피해를 보고 사고를 낸 이 사람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게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에 산다고 생각해. 내가 부인이나 자식이나 이걸 보고 내가 평생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어디에다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회를 통해서 자기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갖고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꼭 부인,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가. 직장 가면은 뭐 부장 눈치 봐야지, 과장 눈치 봐야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부장 눈치 보고 과장 눈치 봅니까? 내 일이면 내 주어진 일을 내가 그거를 기쁘게 하고 내 직장이고 나에게 월급을 주고 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는 그 직장에서 기쁘고 행복한 내 삶을 살아가면 굳이 누구 눈치를 볼 것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꼭 다른 사람의 때문에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눈치를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삶을 성장시키고 진급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원망과 미움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 한 비구니 스님이 범어사에 성수 스님한테 불법을 물어보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성수 스님이 가지고 있는 법은 어찌하고 따로 법을 묻느냐? 너한테 있는 거 그대로가 온전한 것인데 그걸 왜 놔두고 다른 걸 묻냐 이거죠.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기 쉽다 이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데 각자의 성품은 각자의 종을 주고 각자의 부처고, 내가 완성된 이 부처이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면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의 삶을 완성하고 자기 마음에 증득해서 기쁨과 행복과 진급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묻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해서 빚쟁이를 만들고 살고 있지 않은가.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은 늘 부족하고 상대에게 바라게 되어서 빚쟁이를 만들기 하십시오. 온전하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알고 은혜와 감사를 발견한 생활로 살아가면 날마다 진급된 생활이 되고 빚받으러 온 삶이 아니고 은혜를 나누고 각자의 인생을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또 성숙된 삶으로 존경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인생을 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에게 빚쟁이를 만들지 않는 삶으로 내 삶이 성숙되고 완성되고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빚쟁이를 만들지 맙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